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시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다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은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마지막 네 번째 바울 사도의 로마 여행이다, 이런 우리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 우리 큰 은혜 받으시되 오늘 마지막까지 또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박수로 교수님 환영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바울의 생애와 삶을 통해서 여행을 중심으로 바울을 조명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행, 원래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바울의 역사적인 면, 어떻게 선교 활동을 했는가, 역사적인 면을 자체를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면에 바울이 이렇게 어디서 뭘 했다, 이런 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찾는 거예요. 신학적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이 의미를 찾지 못하면은 의사소통도 안 되고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요. 부부가 싸움하는데 아내가 괜찮아, 정말 괜찮은 줄 알면 안 됩니다. 그게 괜찮다는 말이 정말 괜찮은 게 아니고 됐어, 이 됐어라는 말에는 수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안 된 것도 됐다고 말할 수 있고 된 것도 된 거고. 그래서 그 같은 말이지만 의미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그동안 첫 시간은 바울 서신에서 단편적인 이런 바울의 삶을 표현한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봤어요. 그리고 둘째 시간, 셋째 시간에는 여행, 바울의 사도행전 1장부터 18장 22절까지 바울이 어떻게 회심을 했고 또 1차 전도여행을 어떻게 했고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 사이에 사도 공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2차 전도는 어떻게 했고. 오늘은요, 이제 본문 자체는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8장 31절까지 길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6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3차 전도여행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귀한 길, 특히 이제 밀레도에서 3차 전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데가 에베소예요. 거기서 3년을 머물렀는데 에베소에서 한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 3차 전도여행 귀환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불러가지고 권면을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3차 전도 귀환길에 예루살렘 가기 전에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또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그리고 예루살렘을 갑니다. 예루살렘에 네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다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갑니다. 다섯 번째, 거기서 2년 동안 옥살이를 해요. 그리고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이송되는. 그래서 로마에서 가가지고 거기서 재판을 가이사에게 상소한 재판을 기다리면서 2년 동안 자유롭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걸로 끝나요. 6가지의 3차 전도행에서 중요한 선교지, 체류 선교지 에베소. 첫 번째, 귀환길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한 것. 두 번째, 돌아오면서 예루살렘 바로 코앞에서 가이사랴에서 아가보 선지자가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 그런데도 가는 거. 세 번째,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전 결례하면서 붙잡혀가지고 천부장 앞에서 또 유대인들 앞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거기서 천부장의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고 천부장이 가이사를 보내는 그 예루살렘. 그 네 번째, 가이사랴에서 옥에 갇힌 게 다섯 번째,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게 여섯 번째. 이 6개를 얘기를 하고 첫 주, 두 주, 셋 주, 이 네 번 우리가 모였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에서 바울은 어떤 선교를, 이 여행이 선교 여행인데 이 선교 여행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 6가지 정도 의미를 찾아서 오늘 특강을 마치려고 해요. 뭐 하실지 알겠죠? 뭐 하실지 알아요. 제가 언제쯤 끝날 것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미괄식보다는 두괄식을 좋아하고 또 어떤 때는 쌍괄식을 해요. 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그래서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김장도 해야 되고 또 내일 수능 기도도 해야 되고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할 때 이게 벌써 뭐 얘기할지를 딱 얘기를 해야 이제 저만큼 갔구나 마음이 편할 거 아니에요. 말씀 들으면서 편하게 들으시라고 얘기하고 또 마지막 때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18장 22절, 23절 이 이후로 28장까지는 바울의 세 번째 선교 여행이고, 여기에 중요한 게 저기 수리아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귀환길로 가는데 에베소와 밀레도 그쪽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겠고요. 그 다음에 가이사랴, 예루살렘, 가이사랴, 로마, 저런 식으로 볼 거예요. 하나씩 볼게요. 자세하게는 저래요. 3차 전도 여행의 18장 23절부터 여기 18, 23절부터 귀환길이 21장 1절에서 14절 여기서 끝나요. 귀환길이 여기 수리아의 안덱을 출발해서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끝내고 다시 복음을 잘 거들어 가요.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가서 또 고린도에서 헬라 지방에서 한 3개월 있다가 되돌아와요. 되돌아오고 마게도냐에서 헬라로에서 다시 트루아까지 와가지고 배 타고 이동을 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란 걸 얘기하고 에베소 교회를 잘 탕부하고 이제 고스, 로도, 바다라투로, 돌레마이, 가이사랴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가이사랴로까지 가는 여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정은 이래요. 여기서 지금 수리아 안디옥에서 보통은 1차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다시 해서 수리 안 되고 들어가고요. 2차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2차도 이렇게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데 3차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지를 못해요. 출발지하고 3차에서는 여기서 보세요. 다소로 해가지고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피시티아의 안디오. 그래서 여기 부르기아 지방이에요. 이쪽은 갈라디아가 부르기아 지방인데 이 부르기아 지방에 있는 이 히에라볼리, 라오디아, 골로새 이 사이로 해가지고 에베소까지 가서 여기서 2년 9개월을 머물러요. 어떻게 무슨 일을 했는지는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 사역이 웬만큼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감옥에도 갇히고 옥중 편지도 많이 써요. 고린도서도 쓰고 옥중 서신도 쓰고 많은 편지들을 쓰게 돼요. 에베소에서 오래 머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서머나 버가모 쪽으로 해서 무시아 쪽으로 해서 여기서 다시 2차 전도여행 갔던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쪽으로 갔다가 원래 예정은요 여기서부터 2차 전도여행처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에베소로 가야 되는데 갱그라에서 유대인들이 작정하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왔던 육로로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오고 드로아에 와가지고 이제 일행들을 아소로 보내놓고 자기는 여기서 걸어서 드로아에서 활동을 하고 걸어서 아소로 와가지고 아소에서 배 타고 미둘레네, 기오, 사모. 그래서 에베소를 못 가고 밀레도에 이르러서 에베소 장로를 불러서 여기서 당부를 하고 다시 배 타고 고스, 로도, 파다라, 두로, 돌레마이. 돌레마이는 지금 악고예요. 악고. 그리고 여기 가이사라. 여기서 이제 아가보 선지자가 예루살렘 가면은 잡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요. 예루살렘. 지금 지리적인 거는 아마 한 번 들어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게 있으니까 여기 제가 이제 다루려고 하는 부분은요. 여기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여기 주로 밀레도에 있었던 일, 가이사라에 있었던 일, 이게 이제 크게 다룰 부분이에요. 에베소, 여기 밀레도, 가이사라. 뭐 에베소에서 뭘 했을까요? 에베소에 갔는데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한 약 12명 정도 됐어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알고 있는 거는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성령을 주실 분이다. 나는 그 신들매도 옛날에 신들매도 지금 신발끈이라고 해요. 신발끈도 들지 못할 사람이라고. 그 뒤에 오는 이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들었어요. 세례 요한 제자들이. 그분이 성령을 베푸실 분이라고도 알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윗지방에서 선교를 하다가 에베소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세례 요한 제자들을.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바로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들이 믿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바울에게 안수를 받아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는 게 에베소에 있었던 첫 번째 일이에요. 그 다음에 8절에서 10절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갑니다. 바울이 세례 요한 제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유대인 회당에 가가지고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해요.
강론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을 합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수긍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유대인 중 몇이 이 말씀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비방을 해가지고 바울이 유대교 회당에서 편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보니까 이제 서당, 두란노 서당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서원인데요. 학원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에 아마도 그 학원에서 뭐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데, 거기에서 낮 시간을 통해서 가르치지 않았나, 빈 시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학자들은 보통 1시에서 4시가 이제 낮잠 자는 시간이니까 그때를 이용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그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유대인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이방인에도 다 주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11절 12절에서는 바울이 유대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바울이 능력도 행하는데요. 능력은 바울이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니까 희한한 능력이 나온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쓰던 손수건 혹은 앞치마, 그런 거가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이 무슨 영역이 나온가 보다, 그걸 가지고 병자에게 덮었는데 나아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병이 낫고 또 귀신이 쫓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 활동의 끝날 무렵에 13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유대인의 제사장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7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도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니까 병도 낫고 귀신도 나가고 이러니까 흉내를 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이제 악귀 들린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 악귀가 오히려 덮쳤어요. 이 사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 누구냐 이러면서 그 일로 인해서 이들이 버선몸으로 도망하는 사건이 이 바로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20장까지 일어났던 일들이, 이게 이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에베소에서 앞에 일어났던 이 일들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본격적으로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말씀으로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행했다. 바울도 똑같이 했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 전할 때 말씀과 함께 이적 행함을 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얘기가요. 에베소의 활동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활동의 두 번째 부분을 가면요. 21절에서 41절인데,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로마 여행을 결심을 합니다. 난 로마로 갈 거야. 그리고 디모데와 에라스토를 마게도니아 파송을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바로 이제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에베소는 신전지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을 수호하는 도시예요. 아데미 신전은 당시에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큰 신전이 있는 이 아데미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황제가 이쪽 아데미 이 신전이 있는 이 에베소를 황제가 아시아주의 수도로 삼았어요. 수도로. 그 이전에는 주전 2세기 전만 해도 133년 정도만 돼도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도착하기 전에 한 200년 전에 버가모가 왕국이었어요. 버가모가 굉장히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주의 이 에베소가 수도가 되기 전에는 어디가 수도였냐면 서머나가 수도였어요. 바울 때는 어디가 수도였냐면은 에베소가 수도가 되는 거예요. 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에 일곱 대도시 중에서 지금 얘기한 버가모, 서머나, 에베소는 다 당시에 20만 명이 넘는 대도시예요. 당시에는 10만이 넘으면 그 큰 메트로폴리스입니다. 보통 하나의 도시는 자치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3,000명에서 6,000명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20만 명이 된다?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근데 에베소는 정치적으로 아시아의 수도이면서 동시에 종교적으로는 에베소에는 그 당시에 아데미 신을 숭상하는 큰 신전이 있고 아시아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 지역에서 아르테미스 여신에게 이 빌기 제사 들고 하기 위해서 여기 모이는 데예요. 그래서 거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거 가지고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은장색 데메드리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 하냐면 아데미 신상이나 아데미 신전 모형을 은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축소판을 미니어처를 만들어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하니까 점점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수입이 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이 아데미 신정 모형 제작자인 데메드리오가 여러 직공들을 데리고 이제 했는데 안 되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선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바울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리 도시가 아데미 신전지기 수호신으로 섬기는 이 도시인데 아데미 신을 비방하고 뭐 이러면 선동을 해가지고 분노한 시민들이 그래? 그러면서 바울 일행을 잡아서 연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 끌고 가는데 바울의 일행이 잡혔으니까 바울이 들어가려고 했어요. 거기 가서 연극장을 가려고 했는데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인데요. 제자들과 또 여기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렇게 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로마 관원인 친구였어요. 친구가 됐는데 그 관리 친구가 만류를 합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바울이 못 들어가고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왜 어떤 사람한테 왜 모였어 물으니까 분명하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렇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분명해야 이게 집회가 될 텐데 이 불분명한 집회 이유로 여기 이제 서기장이 있는데 연극장을 관리하는 서기장이 있는데 너희들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모이면 안 돼.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데 민회를 열려면은 전쟁이 나거나 뭐 특별한 이 사안이 있어야 되는데 사안도 없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너희들이 뭐 불법 집회야? 그러면서 그 말을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빠져나서 자진해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바울이 선교하면서 연극장에서 일어났던 에피소드 하나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복음 전하는 결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바울이 여기 안 잡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가 목적이지 순교가 목적이 아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선교를 하다가 순교할 수 있지만 순교하기 위해서 선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물론 고난이 있는데 지혜롭게 선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여행 경로를 알려주는 게 바울은 로마에 나에 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이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권을 누가복음에서는 복음서 사복음서 저자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이야기와 예수님 뒤에 교회 얘기를 동시에 교회사를 쓰는 복음서 저자는 누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읽어야 돼.
근데 누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사상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갈 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굳게 결심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에 가는 게 어쩌다가 이렇게 툭 당해가지고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누가복음 9장 51절에 나옵니다. 바울도 똑같이 자기도 로마행을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거는 몇 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의 활동은 중요한 게 바울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전하고 하나님 나라 전하신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기 위해서 말씀으로뿐 아니라 이적 능력을 행함으로 전했다. 그거 하나가 있고, 여기에 바울이 로마로 갈 거를 굳게 결심한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을 가고 바울이 굳게 결심하고 로마로 간 것처럼, 그럼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 글을 읽는 사람은 너는 네가 생각하는 땅끝 하나님 나라 전하는 것을 그곳을 향해서 굳게 결심할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의미예요. 저거 스토리 얘기하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너는, 그 다음에 퀘스천 마크. 그게 대답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읽은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말씀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읽은 거지 말씀 사건이 일어나질 않아요. 말씀 사건이 일어나면 나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이걸 스토리로 읽는 거하고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가 거기에 참여해서 읽는 거는 상당히 다른 거예요. 그게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이제 모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가난한 사람 도우기를 위해서 모금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금을 미리 부탁을 다 해놨어요. 미리 고린도 교회도 얘기를 해놓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거두러 가기 때문에 건너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마게도니아로 가가지고 다시 이제 고린도 가가지고 갔는데 거기 유대인들이 작정을 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들린 곳이 밀레도입니다. 밀레투스는 제주도처럼 섬이 아니에요. 육지입니다. 반도에 있는, 에베소 밑에서 있는 반도에 있는 저 큰 도시였어요. 저기는 주변에 아볼로 신전이 있는 데입니다. 이 아볼로와 아르테미스는 쌍둥이, 제우스의 쌍둥이 신이에요. 아볼로하고, 아볼로는 예언이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태양 뭐 이런 것도 있고, 헬리오스 뭐 여러 가지 그런 역할도 하고, 이 아데미스는 풍요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스 신에는 이렇게 역할 담당이 합니다. 근데 밀레도의 근처에 그런 이제 큰 신들, 저기도 대도시예요. 밀레도에서 이제 그 전에 드로아에서 있던 일들은 제가 좀 생략하고 왔는데, 드로아에서 사역을 하고 아소로 가서 배를 타고 이렇게 내려와서 밀레도 도착하고 되고, 바울은 어떻게든지 무교절에 빌립보에서 떠났거든요. 귀환길에. 그래서 오순절까지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 서두르는 거예요. 백길을 쭉 타고 지금 빨리 이제 당시의 백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당시의 고속도로입니다. 육로로 말 타고 가도 배가 더 빨라요. 해류를 통해서 가는 게.
그 배는 신속하게 이동하는 수단이고 또 육로로 가면은 이게 강도를 만날 위험이 많습니다. 변수가 많아요. 근데 배는 타면은 일단은 안전이 보장돼요. 그 대신에 이제 강도 위협은 하지만 기상 상황, 풍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무방비한 게 배입니다. 그러니까 신속한 당시의 고속도로가 이 선편이에요. 배 타고 이동하는 게 빠른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쭉 가는데 밀레교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어요. 그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당부하는 고별 설교를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요, 자신이 내가 에베소에서 이렇게 2년 9개월 동안 일했던 거를 쭉 회고하면서 그 일들을 유대교 회당이나 도란노 서원이나 뭐 이렇게 쭉 가르치는 일들을 어떤 자세로 했는가를 얘기를 합니다. 어떤 자세로 했냐면 겸손과 눈물로. 겸손과 눈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전하는 데는 내가 내 자존심 다 세우고 내 거 다 챙기고는 힘들어요.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노라. 그래. 그러니까 바울은요, 후대 평가에 의하면 바울은 인내의 짱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유익한 것을 공중과 여러 사람들과 집에서 전하고 회개와 믿음을 증언했다. 이런 사역을 회고하고 그리고는 각오를 합니다. 야, 성령께서 나에게 말했는데 내가 이 도시 저도 빌립보, 뭐 데살로니가, 아덴 이런 도시를 갈 때마다 각 성에서 나한테 뭐라고 성령께서 일러줬냐면은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있을 거다 예고해 줬다. 성령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마치는 일에는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명이 뭐냐면은 내가 달려갈 길,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리고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정말 당부하겠는데 너희들 자신, 교회 지도자들이죠, 자신과 양떼를 위하여, 바울이 교회를 양떼라고 얘기하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원래 교회를 양으로 표현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요한의 교회론이에요. 근데 바울이 여기에 교회를 양, 그러니까 목회를 목양으로 생각한 거죠. 양떼를, 자신과 양떼를 위해서 거짓을 가르치는 이리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리.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거짓을 가르치는 이 무릇 뜯는 이리를 조심해.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오지만 속에는 무릇 뜯는 이리다.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을 바울은 거짓을 가르치는 이리라고 그래요. 조심하고, 교회 지도자한테는 뭐라고 그러냐면 은과 금과 의복을 탐하지 말며 그리고 너희들이 베풀어라. 중요한 말씀이죠. 왜 금과 은이 아니고 은과 금일까요? 고대에서는 금은 소유 가치는 있고 은보다는 더 비싸지만 가치는 은이 훨씬 있었어요. 왜? 통용이 되는 건 다 은전이거든요. 그래서 금과 은이라고 안 하고 통용 가치가 있는 은을 항상 앞세웠어요. 사도행전 3장 2절에도 베드로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거린을 이 다리를 못 쓰고 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그러죠. 은과 금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은과 금과 의복을 탐을. 요즘 의복이라는 그러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의복 하나 지으려면요 엄청 시간이 걸리고요. 고대 사회 의복은 특히 겉옷 같은 거는
바깥에서 이렇게 잠을 잘 때 이불 역할도 했어요. 히마티온이라고 해서 겉옷은 속옷보다도 몇 배가 비싸요. 물론 요즘은 속옷이 1,000만 원짜리가 있으니까 요즘 뭐 또 다르게 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1,000만 원짜리 속옷 못 봤죠? 저는 봤어요. 백화점에서. 은과 금과 의복을 탐하지 말며 베풀으라 그랬어요. 베푸는 게 중요해. 그러면서 내가 주께로부터 말씀을 하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니라 그랬어요. 복음서에서는 그 얘기 없어요. 근데 바울은 어디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거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하는 거. 그 말씀을 당부한 거. 그러니까 마지막에 밀레도 장로들한테 부탁한 게 두 가지예요. 거짓 교훈. 너희들이 내게 받은 바 그 교훈을 끝까지 지켜야 돼. 그거 하나고, 그 다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베풀어라. 있는 것으로. 한국 교회가 이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작별을 하는데 작별을 또 정말 드라마틱하게 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다 모여서 크게 울며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작별하고 아쉬워하면서 배가 있는 데까지 끝까지 마중을 나와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입니다. 죽으러 가는 거를 환송하는 거예요. 이게요,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동력이 뭡니까? 견인차가. 바울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지. 이게 사명자예요, 사명자. 그래서 에베소 활동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비록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결박과 환난을 예고함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모르고 가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죽는가 하고 교통사고로 이렇게 뭐 다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고 십자가 친다는 거 알면서 가는 거하고 달라요. 고통의 크기가 달라요. 암 환자의 고통은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모르고 겪는 고통하고 알면서 겪는 고통, 예를 들어볼게요.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혔어요. 가시를 빼는데 이게 조그마한 가시지만 그게 굉장히 아주 신경을 많이 건드리고 이게 아파요. 찌릿찌릿해요.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있으면 괜찮겠지만 더 아파요. 결국은 빼야 되거든요. 뺄 때 이미 그때는 다 이렇게 만져가지고 가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럼 뭘 써야 되냐면 바늘을 써야 됩니다. 바늘로 이제 흡입할 때 자기가 자기 그 가시 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빼달라고 그럽니다, 옆에. 알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명보다도, 생명보다도 사명이 더 귀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주셨으니까. 저게 밀레도의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해서 가이사랴로 갔어요. 가이사랴에서 가는 이제 여정은 여기 이제 여러분 보시면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고슬로드 바다라 두로에서 7일 동안 이제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을 제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에서는 12제자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들이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해요. 성령께서도 기다린다고 했고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라고 했고 그럼에도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가이사를 갔어요. 가이사를 가니까 거기 누가 있냐면은 7 집사 중에서 한 사람, 빌립이 있는 거예요. 빌립이 예언하는 처녀 딸 넷이 있는 거예요. 그 집에서 이제 머물게 되는데, 바울이 머물게 되는데, 그때 유대에서 온 선지자 중에서 아가보라는 사람이 바울을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을 이렇게 맸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허리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서 결박될 거다. 그 얘기한 거예요. 결박해서 유대인이 바울을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거다. 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가이사랴에서도. 여기 두로에서도 말리고 가이사랴 동행인과 그곳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바울과 같이 갔던 동행인들도 그때 간 사람들이 제법 되거든요. 여러 이제 동력자들이 생겨서 사도 바울 보고 가지 마세요. 또 여기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근데 바울이 거절하고 각오를 다집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서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 천사가 이 수태고지할 때, 마리아에게 와서 수태고지할 때, 나는 비천한 종이면 그런데 잉태한다고, 아기를 잉태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비록 이렇지만 주의 말씀대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게 잉태한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말씀을 들은 자세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말씀 신앙이에요. 말씀을 허투루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13절을 따로 뺐는데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예수님처럼. 두로와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예루살렘을 가겠다고 결심을 옮기려고 각오함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사명자예요. 가이사랴에서 아가보 예언, 이 세 번째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갑니다. 가서 21장에서 23장에 보면은 이제 갈 때 가이사랴에서 갈 때 이제 구브로 출신의 사람 나손을 데려가요. 왜냐하면 나손이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 집에 머물면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이제 복음도 전하고 이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그리고 예루살렘 모교회로 갑니다. 거기에는 수장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그래서 야고보한테 이제 거기 야고보와 사도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바울이 문안을 하고 내가 그동안 이방 선교 이렇게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야, 이제 유대인들은 이방에서 예루살렘 들어오면 성전에 있는 곳에 들어오면요, 이방에서 부정 탔기 때문에 이방 지역에서 들어오면은 성전에서 결례를 해야 됩니다. 정결케 하는 예를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정결례는. 보통 이제 7일 동안 하는데 너도 지금 이방에서 이제 오랜만에 지금 들어왔으니까 결례를 해야 되고 또 우리 가운데 나시린이 서약을 하는 사람이 4사람이 있는데 그 나시린이 서약 기간이 있어요. 그게 기간이 다 끝났는데 마지막 끝날 때 성전에서 결례를 하는데 비용이 들어요. 그 비용을 네가 대주면 유대인들이 너에게 율법을 금했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이런 얘기 안 할 거야. 바울이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좋게 이제 여겨서 들어갔는데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성전에서 체포가 되는데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의 선동으로 성전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루살렘에 있던 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바울을 체포하게 되는데, 그때 체포한 게 뭐냐면은 오해를 한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사람, 다시 말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하고 같이 시내에서 다닌 거예요. 예루살렘 시내에서. 이 시내에서 다닌 거를 성전에 이 이방인을 데려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시면 성전 모형도가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안뜰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근데 그 유대인들이 들어간 뜰에는 사방에다가 헬라어로 뭐라고 쓰냐면은 이곳을 들어가는 이방인들은 죽음을 면치 못할 걸 다 써놓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예루살렘 박물관에 남아있어요.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뜰로 들어가면은 유대인 여인들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여인들이 들어가는 쪽에서 유대인 남자가 들어가는 성소가 나옵니다. 여인들의 뜰과 안에 성소가 나오는데, 성소에는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서 제사장에게 제물을 바치고 이렇게 하는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이 네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 성소에는 유대인이 남자가 들어갈 수 있고, 성소 그 밖에 안뜰이 있는데, 그 안뜰은 유대인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고, 그 경내 밖은 이제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성전 경내가 그렇게 넷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로비모를 보았던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서 이게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 밖에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죽이면 안 됩니다. 그 안에는, 그 경내에서는, 거기에는 피를 흘리면 안 돼.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 그래서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성전 문을 잠궈 버려요. 못 들어오게, 다시 못 들어가게 잠그고 죽이려 하는데, 막 시끄러우니까 거기 로마의 수비 대장인 천부장, 그러니까 백인 대장은 100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장교. 천부는 1000명 중에 한 명이니까 예루살렘에 천부장이 있는데, 루시아라 그런 천부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뭔 일인가 해서 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쇠사슬로 결박을 합니다. 그래서 아가보의 예언대로 수족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발, 손, 우리 두 쇠사슬로 묶어서 영내로, 영내는 거기에 이제 성전 한쪽 모퉁이에 안토니아 요새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요새의 역할은 뭐냐면은 수비대의 역할을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치안을 담당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특별히 로마 군인이 막루를 세워서 안토니아 그 탑을 세우고 요새를 만들고, 거기서 이렇게 보면서 그 캠프로, 그 군영으로 데려갑니다. 가는데 거기 이제 이렇게 보면 층대가 있어요. 계단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 층대로 이렇게 끌고 가는데 유대인들이 막 분에 못 차니까 바울을 폭행을 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영으로 캠프 안에 요새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층대 위에 서가지고 천부장한테 헬라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여기서 좀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헬라말을 유창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헬라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천부장의 허락으로 이제 유대인들 앞에 그 매도 맞고 그랬으니까 거기에서 히브리어로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람어로 얘기를 하는 거야. 아람어로.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놀랬죠.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네. 헬라 말도 유창하게 하고 이 히브리 말도 유창하게 하네. 보통이 아니란 거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층대에서 연설을 하는데, 야 부형들아, 내가 지금 말하는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변호하는 말을 들어라. 변론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만나서 변하기 전에는 니들과 똑같았어. 그 얘기하고, 기독교인까지도 박해를 했지. 얼마나 열심히 있었으면. 근데 내 다메섹 앞에서
회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3번 회심을 3번 한 게 아니에요. 한 번 회심한 거를 누가는 3번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근데 그 의미는 제가 얘기를 이미 둘째 날에 얘기했어요. 사명자가 될 때는 회심이 진짜 중요하다. conversion. 개종하는 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2번째 회심 보고를 하고,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주님께서 나한테 이런 말 했어. 그까지 얘기합니다. 청대에서 연설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예루살렘이 여기가 죽을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예루살렘 활동에서 중요한 건 여기 보면은 엄청 폭행도 당하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폭행을 당해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고난 중에서도 계속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갔고요. 그리고 여기 폭행을 당하면서 유대인이 방해를 하는데, 여기 성전에서 여기 유대인이 자기들이 옷을 벗고 막 티끌을 공중에 날려요. 이거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겠다는 의미입니다. 저게. 예. 유대인들이 어떤 율법에 의해서 처형해야 될 사람 하기 전에 하는 그런 관습이에요. 그래서 천부장이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울을 영내 안으로 들어갑니다. 캠프 안으로 데려가서 채찍질해서 신문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잡혀서 영내로 들어가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야, 로마 시민을 죄를 재판도 없이 채찍질을 하는 거, 그건 안 되지. 그 얘기하니까 천부장이 로마 시민이라고? 그럼 내가 결박한 것도 잘못이네. 채찍질하기 전에 묶은 것부터 잘못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두려워합니다.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넌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됐냐. 난 날 때부터 시민이었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여기서부터 기가 한번 꺾이죠. 두려워하면서. 그런 상태에서 천부장의 결박을 풀고 자기가 이제 면피를 하려고, 책임을 이렇게 회피하려고 공회를 소집합니다. 유대인에게 이제 자기 죄를 돌리려고 하는 거죠. 공회를 소집을 해서 공회 앞에 섭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빌라도에게 법정에서 설 뿐 아니라 유대인의 최고 법정인, 종교적인 최고 법정인 공회 앞에 산헤드린에게 섰다는 것처럼 바울도 예수님처럼 결박당하고 헤롯, 여기 천부장에게, 로마의 관원, 총독은 아니지만 로마 관원에게 이런 일을 당하고 공회 앞에 섰다. 신문을 받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글을 읽는 당신들도 예수님처럼 결박당하고 예수님과 바울처럼 신문 당할 수 있어요. 억울하게.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공회를 섰는데요. 당시의 대제장이 누구냐면 아나니아입니다. 사도행전에 아나니아가 참 여러 사람 나와요. 삽비라하고 아나니아 할 때 재물을 바쳐가지고 반밖에 안 바쳤다 죽은 아나니아도 있고, 사울이 회심할 때 사울에게 안수해가지고 눈에 비늘 같은 게 떨어져서 세례받게 한 것도 아나니아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다른 아나니아입니다. 사도행전에 아나니아가 셋이 나와요. 그래서 아나니아 똑같이 아나니아니까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이 특강을 듣고 나면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11년 동안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을 했는데, 바울이 자신이 바리새임을 밝히고 내가 지금 죽은 자의 소망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는 거야, 그 얘기를 합니다. 유대 율법을 내가 어겨서 받는 게 아니라
이 죽은 자의 소망, 부활, 살아난다는 것 때문에 시몬 바나바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유대인간이 이제 의견을 보내. 그러면서 그러면 뭐 별로 이 죽을 일이 아니잖아. 근데 바울이 머리를 씁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바울이 머리를 썼는데 뭐라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요, 영도 있고 천사도 있다고 믿어요. 사두개인은 다 안 믿어요.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 여기다가 싸움을 붙인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냥 흐지부지 공회에서 신분이 흐지부지 되고, 천부장이 그 일 보고서는 다시 영내로 데려갑니다. 그때 주께서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은 이 서사의 끝이, 내러티브의 끝이 로마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 일을 하고서는 유대인들이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40여 명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어떤 음식도 먹지 않겠다, 식음을 전폐하고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40명이 죽여야지 매복을 하고 있는 거를 바울의 생질이 천부장에게 알려줘요.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요약하면 예수님처럼 바울도 똑같이 고난을 받았고, 그걸 기록하는 목적은 이 글을 읽는 당신들도 예수님과 바울처럼 고난 받을 수 있을 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담대하게.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이 이제 여기 나란하게 기술하, 이제 바울이 유대인 무리에게 폭행당했고, 그는 예수님이 폭행당한 거하고 똑같고요. 천부장에 의해서 결박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대제사장 집으로 데려가서 로마 관리 천부장의 신문을 받았고, 이거는 로마 총독 빌라도의 신문을 받았고, 공회에 천부장이 로마 관리가 공회 내준 것처럼 빌라도가 다시 이 유대인 공회에다가 예수님을 넘겨주었고, 유대인이 살해 위협이 있었고,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죠. 십자가에 죽으셨다. 바울은 지금 이제 로마로 가야 되니까 여기는 이제 살해 위협이 있었다, 이렇게 끝나죠. 그럼 이 글을 읽는 당신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당할 수 있을 때 담대하게 이겨야 된다. 그게 네 번째 얘기 포인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가까우면 끝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거의 다 끝날 때가 됐다는 거죠. 가이사랴를 갔어요. 가이사랴를 갈 때는 이제 천부장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40명의 유대인이 매복을 해서 살해 음모를 하고 있으니까 천부장이 루시아가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유례 없이 컨보이를 호송하는 그 이 호송 그 컨보이를 붙이는데 엄청난 규모로 붙입니다. 백부장 둘, 그러니까 보병이 200명이에요. 100명씩 200명. 마병이 70명. 이 말 타고 가는 사람 70명. 그리고 창기병, 창 들고 하는, 방패 들고 있는 사람 200명. 470명을 붙어요. 근데 저게 아마 과장된 수가 아닌가 그러는데, 하여튼 누가는 저렇게 기록을 해요. 호송을 받아서 이 천부장 루시아의 편지를 가지고 당시에 로마 총독의 관저가 어디 있었냐면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가이사랴. 예루살렘에 있는 거 아니에요? 빌라도가 명절 때 소요가 있기 때문에 가이사랴에 있던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 처형을 하게 되는 건데, 원래 빌라도의 관저는 어디 있냐면 가이사랴에 있어요. 빌라도에. 그때 로마 총독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갈 때 안디바들이라는 곳을 지나서 가이사랴를 가게 됐어요. 근데 안디바들이까지는 이제 쭉 내려가는 길이고, 그까지 보병들이 호송을 하고 돌아가고 이제 마병들만 갑니다. 70명이 바울을 데리고 가이사랴로 가요. 그리고는 거기서 가이사랴에서 총독을 만나서, 그때 헤롯이 그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원래
그건 모래밭이었는데요. 헤롯 대왕이 그걸 만들었어요. 도시를 하나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처럼 나도 크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큰 도시를 만들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도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헤롯 궁이 있었어요. 거기에 총독이 있었는데 그 밑에 헤롯 궁전 그 밑에 가면은 이제 지하 감옥이 있어요. 거기다 이제 투옥을 시킨 거예요. 감금을 한 거죠. 그리고 닷새가 지나서 벨릭스가 신문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예루살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보낸 장로들과 변호사까지 이제 고발하려고 더둘러라는 변호사까지 붙여가지고 고발을 해요. 이 사람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선동을 했는데 이거 아니 벌을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총독이 신문을 해요. 해보니까 바울이 거기서 이제 변호를 합니다. 나 그런 거 나 그렇게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지금 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죽임 당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내가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얘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뭐 법적으로 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래 좀 소송을 연기했어요. 그때 수일 후에 이제 그 재판을 그냥 차일피일 연기하다가 이제 로마 총독의 원래 임기는 1년이고 특수한 경우는 2년 정도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전체 로마 제국에 약 3,000개 정도 도시가 있었는데 3,000개 도시에 있는 그 전체 시민들을 그 로마 제국 관할에 있는 시민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1만 명 정도의 지도자를 가지고 전체를 통치했어요. 그래서 로마는 아주 굉장히 기발한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한 도시에 3명의 리더가 다 통치를 해요. 그래서 총독을 할 때는 총독이 가면요 돌립니다. 이거를 순환 근무를 시켜요. 오래 있으면 부패하니까 권력이 쌓이고 뭐 알만하면 그때부터 자기가 축적을 하기 때문에 돌리는데 그래서 총독의 임기는 원래 임기는 1년에서 2년이에요. 특별한 경우에는 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벨릭스가 와가지고 이제는 이임할 때가 됐어요. 떠날 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와 함께 벨릭스 총독이 아내와 함께 불렀다는 건 이건 정식 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러서 바울을 부르고 그 다음에 바울이 불렀는데 뭐 바울이 계속 돈을 좀 줄까 해서 불렀어요. 떠날 때가 됐으니까 좀 돈이라도 챙길까 해서 불렀는데 바울은 계속 의와 심판과 절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돈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그냥 냅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또 싫어하는 일을 하기도 싫고 그냥 냅뒀어요. 괜히 또 유대인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없으니까. 새로운 총독이 왔어요. 베스도라는 총독이. 오늘 목사님이 읽어주신 25장 1절에 12절. 베스도라는 총독이 와가지고 먼저 예루살렘을 갔는데 간 거는 이제 신임 총독이 부임차 예루살렘에서 내왔다 얘기하려고 올라갔는데 거기서 당신 왔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런 일이니까 좀 처리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임 인사차 온 사람한테 먼저 이제 청탁을 하는 거죠. 이 사람 좀 어떻게 처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바울에게 이제 신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라면 나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총독이. 그때 신임 총독이 문안차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우리는 아그리파 왕이라 그러는데 아그리파 왕은 분봉왕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 아니고 유다 이쪽 지역 이건 다 총독이 다스리고 이 사람은 바타니아라고 골란 고원 있는 그쪽 있는 땅을 통치하는 분봉왕이었는데 아그리파 왕이 예방을 온 거예요. 신임 총독이 왔으니까 인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인사드리러 왔는데 이 사람이 벨릭스도 그러고 이 아그리파도 그러고 이 아그리파의 누이가 둘이 있어요. 두루실라하고 베니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루실라는 벨릭스의 아내예요.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고 벨릭스 총독이에요. 그 사람 가버리고 유대인 이 아내를 이렇게 두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버니게도
이 베스더 총독의 또 아내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전임 총독과 후임 총독의 다 천한 매부지간이에요. 다 자기 동생, 여도 누이 동생의 뭐죠? 다 남편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인사하러 온 거예요. 베스트 총독을 예방을 했는데, 그때 예방을 해가지고 베스트가 오는데 누가 왔느냐면은 아그리빠와 아그리빠 누이인 베니게는 베스트 총독의 아내예요. 베니게가 오고 천부장들도 왔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여기 이 유대 천부장들과 많은 고관들이 베스트가 신임 총독 오셨습니까? 그러는데 여기에서 베스트가 바울이 범죄 없음을 확인하고 이제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사실을 알리게 되고 아그리빠와 베스트 앞에서 바울이 변론을 하고 그때 이제 상소를 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재판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 아그리빠가 왔으니까 이제 베스트가 저 사람 한번 다시 만나보라고 내가 한번 만나봤는데 이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같이 베스트 총독도 있는데 아그리빠 앞에서 바울이 변론하는데 이때 이 연설이 여기서 바울은 또 쭉 자기 일생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세 번째 회심을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회심. 그러니까 끝까지 얘기를 안 들어요. 중간까지 듣고서는 베스트가 너 미쳤구나. 그러니까 아그리빠도 바울이 이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참석자들이 평결을 내리는데 이거는 정식 재판이 아니겠다. 그냥 의견을 개진하는 거야. 야, 이 사람 사형이나 뭐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는데 아그리빠가 말하기를 이 바울이 상소를 안 했다면은 뭐 그냥 놓아줄 수도 있는 건데 왜 상소했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은 이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처럼 로마 총독에게 2번 신문을 받았다. 물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2번, 똑같은 총독에 2번 했지만 여기는 바울도 벨릭스와 베스터 총독에게 신문 받았다.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써 세상에서도 당시 로마는 이제 복음 전파에서 아주 중심으로 생각했거든요. 선교의 전초 기준을 삼으려고. 그리고 죽은 예수의 부활을 알리는 증인으로서 사도 바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이라고 그랬네. 죽으신 예수의 부활을 알리는 증인으로서 사도 바울, 이게 가이사라 활동에서의 의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6번째는 이제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시돈으로 해서 이렇게 무라 크니두스라는 데가 있는데 니도라는 데고요. 우리 성경에는 크레데 섬에서 이렇게 라시아의 미학 있는 쪽으로 와서 여기서 율라굴라 광풍을 만나요. 원래는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멜리데라는 섬에 지금은 몰타라고 공화국이에요. 여기 도착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수라고사를 해서 레기온을 해서 보디올을 해서 여기서 아비오 저자거리를 해서 뜨베리스 타베르네를 해서 로마로 갑니다. 이게 27장, 28장 마지막 여행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여정에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가는데 중간에 풍랑도 만나고 파선을 해요. 근데 지금도 우리 태풍의 이름을 보면은 그 이름을 붙이잖아요. 큰 거는. 당시에도 큰 풍랑은 이름을 붙였어요. 중요한 거는 그때 파선을 당해서 배 기구를 다 버리고 구원의 소망이 없어졌는데 바울에게도 나타납니다. 이 환상에 나타나는데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270명을 다 내게 주셨다. 그렇게 파선한 지 12주 후에 상륙해서 구조를 받아요. 멜리데 섬에서 이제 구조를 받고 멜리데 섬에서 원주민이 피운 불에 독사가 추우니까 불을 피웠는데 독사가 바울을 물었는데 사람들이 죽을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 죽어요. 그걸로 인해서 사람 주민들이 이건 신인데 이러고 있었는데 멜리데 섬의 총독이 우리 옛날엔 뭐
추장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뭐 그뒤 통치자인 버블리오 아버지의 열병과 이지를 치유하고 또 그때 기도하고 안수해서 고치고 그 외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배를 타고 다시 로마로 향해서 가게 되고 마지막에는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래서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율법과 선지자의 말로서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 백성이 깨닫지 않고 완고하게 된다.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으로 간다 하는 이 이사야서 6장의 예언을 들면서 2년 동안 셋집에서 자유롭게 전도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3차 전도여행에서 로마 이송여행까지 사도행전 서사의 큰 흐름이에요. 그걸 통해서 중간중간에 6가지 사건에 대한 의미를 얘기했는데, 활동의 이 로마 이송과 로마 활동에 오면 환상으로 와서 안심하라 두려워하라고 이적과 함께 말씀을 전했고, 기도와 안수로 이적을 행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유대인에게와 같이 이방인에게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와 사도를 연결시키는 주제고,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와 사도와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주제예요. 그래서 로마는 당시의 땅끝으로 복음 전파의 중심이고 출발지로서 바로 땅끝까지 모범적으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도 바울이었다. 그거를 누가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체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와 삶을 보면서 바울이 어떤 삶을 기억을 해야 될까? 6가지인데요. 첫 번째, 예루살렘 중심 선교회. 굳이 예루살렘을 갑니다. 예루살렘이 왜 그게 중요하죠? 누가가 볼 때 수리아 안디옥에서 부름받으면서 거기서 바울이 선교를 하지 왜 바울이 굳이 예루살렘을 갈까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한 것입니다. 복음의 발상지, 복음 전파의 발상지. 예루살렘 중심 선교를 해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예요. 교회 중심적이어야 돼. 예수님의 몸이니까. 기억해야 돼요. 신앙이 좋다? 교회 중심적인 신앙이 돼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를 사랑해야 돼. 복음 전파의 중심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면은 복음의 전파의 센터가 무너지는 거라고요. 그거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사탄이 제일 좋아해요. 사탄이 제일 좋아해요. 사탄은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너무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고 교인들 마음에 안 들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나갈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야, 교회를 나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너 교회 나오면 안 돼. 절대 끝까지 거기 있어야 돼. 거기서 너 괴롭혀야 되는 거야. 교회를 설 때 잘못 섬기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란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중심으로 가야 돼. 교회 중심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중심으로 가야 돼. 예수가 복음 전파의 중심.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예루살렘 중심으로. 두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이 전하지만 성령을 따라서 전해야 돼요. 바울이 전한 이 선교는요, 주님 중심의 선교였지만 바울이 전한 선교는 성령 선교예요. 성령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총력 선교예요. 립 서비스만 하지 않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과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지킴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은 머릿속으로 아는 게 아니라 손발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으로 총력 선교를 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독불 장군이 되면 안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협력해서.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오잖아요. 동력자들이 붙잖아요. 3차 선교여행의 기환길에 보면은 제가 아까 건너뛰었지만 거기에 같이 오는 동력자들이 최소한 7명이 돼요. 같이 붙어 이렇게. 이름까지도 다 거명을 합니다. 협력 선교에 같이 해야 돼요. 다섯 번째, 바울은 비록 유대인이 반대가 있었지만 늘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방인도 복음을 전하고 열방 선교를 했어요. 열방 선교. 그래서 원래 이 헬라 말로 이방인이란 말이 에스노스란 말인데요. 에스닉이라는 영어가 거기서 나왔는데 에스노스란 말인데 그 말이 열방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족속들, 민족들에도 그 동일한 말을 씁니다. 이방인이라고 할 때도 그 말을 쓰지만 열방이라고 할 때도 그 말을 써요.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모두에게 전한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대상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 고난을 이기는, 고난은 참는 거거든요. 근데 참는 걸 자기를 잘 참는, 극기가 중요해요. 자기를 이기는 거.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 그게 바울의 삶이었거든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을 잘못 선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사랑해야 돼요. 나에게 해코지해도 사랑해야 돼요. 그거를 못마땅해 여기고 편견을 갖고 오만해지고 삐지고 토라지고 하는 나 자신을 이겨야 돼요. 자존심 상해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자기 절제가 돼야죠. 극기, 자기를 이기는 거는 기도라는 거죠. 이게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로서 이겼어. 그 고난을 다 이겼어.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게서 이 잔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으로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다 이루었다. 그렇게 죽으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의 삶과 활동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메시지, 의미, 신학적인 의미. 다시 말하면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들은 사람은 이 말씀이 정말 말씀을 듣고 나에게 말씀 사건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믿고 따라야 돼요. 말씀 사건이 일어나면 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릴게요.